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샬롬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샬롬으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샬롬. 자, 우리 이번에 할렐루야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까 우리 영상에 본 말씀 가운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 사무엘이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울 왕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냐면요,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헤렘 전쟁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어른들,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얘들아, 왜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전도사님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아말렉 백성들한테도 그냥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면 안 될까? 왜 꼭 다 죽이셔야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아니 어린 아이까지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어린 아이까지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될까? 그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울 왕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 왕 동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말렉은 강한 군사고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실까? 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얘들아?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얘들아,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마땅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치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말렉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말렉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말렉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지으면은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헤렘 전쟁이, 이 진멸하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자비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친구들의 결과는 아말렉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가지고 오는 그 괴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찾을 수도 없는 그 괴로움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가 정말 크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도 많이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우리가 가졌던 의심처럼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만 남겨두고 자기의 보기에 안 좋은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후회한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이 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밤새 울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고 계세요. 그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슬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벌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나아가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무엘이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아니요, 저는 순종했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들은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알았어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처럼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나는 몰랐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와 양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에이, 연약해서 안 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해진 거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맞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처럼 우리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저 친구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한테는 전도지를 주라고 했는데 못 주겠어. 너무 부끄러워. 거짓말은 나쁜 건데 왜 내 입술에서는 계속 내 입에서는 왜 계속 거짓말이 나올까? 전도사님이 가장 요즘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막 선물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엄마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리 가라고 막 하면서 끊어 하면서 끊어요. 이게 전도사님은 알아요. 맞아, 전도사님 나빴어. 근데 전도사님도 너무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나님, 전도사님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 나이가 됐어 이미.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막 나와요. 막 소리가 지르게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아니, 너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근데 너가 왜 자꾸 연약하다고 말하니?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혼내는 거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잘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냐면은 너는 순종할 수 있어. 이걸 믿어봐. 연약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가 연약할 때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사랑해서 너가 연약할 때 너를 위해 죽었어.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짖음의 가운데는, 이 혼내는 가운데는, 이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힘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사울왕아, 너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래, 제사 드리고 하는 것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책에서 정말로 어렵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으면 잠만 오는, 그래서 전혀 읽고 싶지 않고 베개로 쓰기에 딱 좋은 높이의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전도사님, 저 성경책 없는데요? 전도사님, 이 성경책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주보 숙제 먼저 한 번씩 해봐요.
하루에 한 구절씩 직접 써보고 요절 암송 말씀을 외워보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들 다 알아요.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들 다 아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볼까 하면은 네 좋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알아가 보고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데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전도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전도사님이 다 알려줄게. 전도사님이 모르는 거는 밤새 가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궁금해하는 거 다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 초등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넘어져 있지만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친구들에게 전도합시다. 이 전도지를 통해서 내 친구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전도지를 받은 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